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덮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이 본문을 통해서 오순절 이후에 첫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마 한 3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짧은 설교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게 전부 내용은 아닐 겁니다. 누가가 베드로의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시작도 끝도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지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또 그 전주에 본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였던 큰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놀라며 당황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그 당시 전 세계 각지에서 다 모여왔는데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모든 최소한 15개국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유대인들은 조롱하며 놀립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지금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다 하고 조롱을 합니다. 저는 그런 조롱을 들을지라도 유창하게 15개국어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조롱을 받겠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조롱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놀라며 당황해하며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제자들과 함께 다른 120명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설교의 장면이고 설교의 내용입니다. 불과 2달 전, 채 2달도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만 해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 강한 바람 소리처럼 임하시고 여러 나라의 말로 전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증거하는지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3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방언이 일어난 여러 나라의 말을 하게 된 그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둘째, 바로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권면을 합니다. 이 3가지가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이후의 첫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베드로는 그 방언의 역사를 보고 몰려든 사람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술 취했다고 말하는데 아니 아침 9시에 그때부터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반백개까지 술은 마셔도 아침 9시에 술이 취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임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은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말세가 되었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세를 세상이 끝나고 멸망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신 것이 곧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마지막 시대, 말세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것을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나누는 시대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대로 주전과 주후, BC와 AD,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시작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다른 나라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구약의 시대는 메시아가 오시는 새로운 시대, 종말의 시대가 열릴 것을 준비하고 알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유대 민족 중에 위대한 조상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직접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범했고 특별히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종말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때는 종말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사실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야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약속이 바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약속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러한 약속을 했지만 말라기 선지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쯤에는 이제 더 이상 계시도 예언도 꿈도 환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흑기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이 알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왜 종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날이 종말의 날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1, 2년 사이에 모든 것을
다 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종말의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유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고 확신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모든 120명에게 각자에게 다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배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자에게. 여기 보면 요엘 선지자가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에게 따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 50세면 노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기에 계신 대다수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건 노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들은 구약에는 택함을 받은 민족인데 그들은 지금도 제가 심지어 몇몇 유대인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해보면 하나님도 안 믿는 그 무신론자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 구원 역사에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택함을 받은 유대 민족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사실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마엘은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또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은 야곱이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진정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영적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자, 이렇게 현상을 설명한 후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능력과 말씀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직접 입증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당연해 보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냥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셨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 나옵니다. 사실 오늘날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입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도록 놔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또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와서 새로운 시대를 열 메시아는 능력의 사람이어야 되고 장군이어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무찔러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뱀의 머리를 쳐부술 수 있는 그러한 자이어야 되는데 아니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왜 저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아니 그냥 죽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영원 전에 죽도록 정하셨다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때 갑자기 벌어진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28절에서 36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다시 얻을 것이다. 부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선택한 자발적인 죽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덤에 장사 지내 후에 그냥 죽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25절과 26절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행복한 기쁨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어서 끝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거룩하신 분이 죽는다면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죽은 채로 그냥 무덤에서 썩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의롭지 못한 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운 분이신데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죄 없는 분이 죽게 하신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게 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도록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직접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수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이 약속한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현상이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6절에 이 긴 설교 내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으니 그가 곧 메시아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주이시다. 유대인들에게 주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다. 곧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요즘에 이렇게 전도하거나 설교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너희가 못 박았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그 악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해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죄와 작은 죄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모두가 죽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습니다. 그 죽음이 닥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안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법입니다. 의인은 살아야 되고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 그 죄인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정의의 하나님이 그 정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증거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외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합니다. 패역한 세대는 곧 불신하는 세대, 악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한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를 따지자면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중요한 죄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가장 무거운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가 임하고 성령이 오신다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선언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공개적으로 받는다?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유대교를 떠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을 씻기는 하지만 세례는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올 때 받게 하는 것인데 이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를 받으라 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유대교를 떠나라, 예수님을 따라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지가 이제 채 2달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3,000명이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라는 요즘 우리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 받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대로 사도 베드로 역시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핍박도 각오하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죄의 완전한 용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악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죄 용서와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2000년 전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 부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이제 종말이 새로운 마지막 시대가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종말의 시대가 구원받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날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종말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바빠서 못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다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성령의 오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믿고 회개하여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2000년 후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 용서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위에 속삭이네 내 마음 돌리게 주님은 영원하라 대하지 마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이시며 신실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모순들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이 오늘 성도로 부름을 받아 예배하며 성화의 삶을 살며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